네, 할렐루야. 8월 15일 광복절 목요일인데요. 오늘 쉬는 날인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의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그 다비다라고 하는, 제가 어저께 잘못 얘기했는데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어요. 또 이제 애니아하고 다비다는 좀 다른데 제가 얘기하다가 다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든 도르가라고 하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어서 다락에 누워졌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비다라는 사람의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고 과부들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아 그는 과부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과부라는 것은 정말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룻기에서 나오미가 기업 물을 상속자로 해서 분깃으로 정할 때에 그때 이제 룻을 택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되는 것들은 뭐냐면 바로 그 과부들이 먹을 것이 없고 거의 굶어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세월이 지났지만 이때도 여전히 과부들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예전에는 헌금을 할 때에 직접 이제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돌렸어요. 저는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헌금 주머니에 놓는 것을 보고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를 한 것을 보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시요? 몰래 놓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몰래 놓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그냥 뭐 전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직접 안수하고 직접 재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재물을 드려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동물을 데리고 오든지 소비들기 또는 곡식가루라든지. 그러니까 예배는 뭔가 오퍼링이라고 해요. 영어로 오퍼링인데 드림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정식으로 드리는 거가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근데 이제 몇 분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뭐 그런 거야. 제가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그 반대하는 분들이 사실은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누가 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퍼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드리는 거가 방법을 바꿨지만 결국은 자신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어떻든 마음을 숨기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거 내가 헌금을 못하면 어떻게 교회가 헌금을 하는지 그냥 놔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아쉬운 그런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 과부는 도르가라고 하는 과부는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선행을 하고 구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에 대해 슬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오늘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서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저를 생각할지 모르는데 죽으면서 결국
어떻게 남느냐, 그게 우리의 전체의 모습이고, 그렇게 남았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남아서 우리가 죽으면서 삼손처럼 사실은 마지막에 그 어두운 것들을 잔뜩 이겨버리고 주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참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죽을 때 정말 잘 죽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저도 언젠가 죽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뭐 어떤 우리 교인 중 한 분은 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죽음이라는 거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데, 근데 잘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음 준비 교실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할 때에 여러분들이 꼭 잘 참여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쉬움을 하게 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든 간에 그러한 죽음 앞에 이제 베드로가 가서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눈을 떠보 앉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이 모여서 살아난 것을 보이니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고 다 주를 표적같이 믿더라. 어제 얘기한 거죠. 표적을 믿었더라.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에 많은 것들이 여기 숨어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인데, 그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네 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병고침이 우리 안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때 중요한 부분도 되겠지만, 때로는 이것은 병고침이 안 해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야지만 이게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것이 표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신학적 구조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내가 병낫게 기도하는데 내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고, 또 내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믿게 됐을 때에, 병이 고침받았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충분히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생명은 주님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생명 주께 있네. 이게 찬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살리신 분도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최고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만든 상상의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을 들어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생명인 것을 전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